철로역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철로역정에서 나타난 세상 현자, 그 현명한 사람이 강추한 도덕마을에 사는 율법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철로역정의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천성을 가기로 결심한 그렇지 않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결국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처음에 부딪히는 난관이 가족들의 반대였습니다. 가족들이 천성 가려고 하는 크리스찬을 바짓가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부딪히게 되는 충돌입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려면 아내, 남편, 가족들의 원함을 부정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삽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원함을 충족시킬 것이냐, 성령의 원함을 충족시킬 것이냐,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가족들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땅의 가족을 버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늘의 가족의 원함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땅의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인류들처럼 육신의 혈육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나타난 크리스찬은, 천국 길로 가기로 결심한 순례자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해서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이 어떻게든 땅에 붙잡아 두려고 애를 쓰다가 가족들의 원함을 거절하고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좁은 길, 빛이 비치는 길로 나아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저 순례자가 가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가는 저 순례자 가는 길을 따라잡아서 어찌하든지 그를 설득해서 다시 이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라.
다시 우리가 살던 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세상생활 여기로 데려오느라 이렇게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고집쟁이와 줏대없는 인간이라고 나타납니다. 고집쟁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주변에 있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그런 교우들은 평상시에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서로 호칭들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낭망이 일어났을 때도, 낙심될 만한 환경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은 배반하고 되돌아가 버렸다고 이 철로역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되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친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모두가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집쟁이라는 것은 세상적 사고방식, 옛날 자기가 살던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행복관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제도권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의 신앙을 만류하려고, 붙들어서 다시 세상에 데려다 놓으려고 크리스찬의 동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그만 낭망할 일, 낙심할 일 일어나면 낙담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립니다. 철로역정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줏대없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 크리스찬과 동행하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져서 다시금 원위치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철로역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 기독교, 그런 기독교 신자들을 신앙의 동료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땅에서 살 동안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쟁기를 잡고 되돌아보는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입술로만 주를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양,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서로 호칭해야 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의 신앙을 배반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기독교 신앙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은 이런 교회당에 나가서 이런 기독교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올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당히 대충 천국에 들어갈 만큼 믿으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잘 풀어줘서 그의 머릿속에, 그의 두뇌 속에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것을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여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성경적인 논리를 설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놓고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집단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인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권교회, 가시적 교회,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99.9%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사람이라면 하늘나라 사람답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들의 지성을, 그들의 두뇌를 지식적으로 설득해 놓았습니다. 안심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제도권 교회인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천로역정은 현자라고 소개합니다. 지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천로역정을 읽어보면 앞에 고집쟁이와 우유부단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두 부류의 교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세상 현자입니다. 세상 현자가 나타나서 이 천국 가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당장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도대체 당신을 보고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섬겨야 천국 간다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 작자는 거짓말장이에요. 내 말을 믿으세요. 그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갈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길로 가면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인, 현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소개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도덕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도덕마을. 바로 그가 나왔던 세상과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도덕마을에 살고 있는 율법이라는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나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쉽게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선생인 것입니다. 자, 천로역정을 자세히 고찰해 보세요. 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순례자 크리스찬,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누가 만류했습니까? 방해를 놓았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드러워 내려졌습니까?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대충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기 때문에 합심 가정이라는 것이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100% 합심 가정이 되는 이런 일들은 유대교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있어도 신앙이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무늬만 기독교인의 옷을 입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남편도 집사고 나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교인이고 당신도 교인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목사고 그는 목사 사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나 남편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당신들 아내나 남편을 보세요. 아니 겨우 턱걸이로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다니면 들락거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교회 집사니 장로니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는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랍니다. 바로 세상과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오늘날 지상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속화된 교회는 세속화된 사고방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스승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기독교는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사실은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으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두뇌로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설교하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 선생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랬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지켜오고 있던 구약적인 신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증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출애굽 시대 때부터 말라기까지 유대인들이 신앙하고 있던 방식, 그 방식대로 신앙하는 행위가 바로 율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 현자라고 말했듯이 아주 현명하게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의 지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계 목사들이 자기가 율법 선생인데 자기가 율법 행위를 권장하는 사람인데 율법 행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계됩니다. 율법 행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안식일주의입니다. 안식일 신앙은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적 신앙입니다.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줄곧 지켜오던 신앙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장소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 행위입니다.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애중지했습니까? 성전 건물입니다. 무엇이든지 신앙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지 헌신하든지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모두 이 성전에 와서 합니다. 성전을 위하여서 합니다.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행위가 구약적 신앙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구약 종교, 이 율법 행위에는 핵심에는 제상 제도가 있고 제상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명설교가라 할지라도 오늘날 뭐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결국은 11조 헌금이 폐지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서 11조 헌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목사가 자체가 바로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행위를 권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상 제도를 권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 행위의 특징 중에서 네 번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독하고 신앙의 규범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주를 섬긴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해독하고 이 문자 그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신앙의 규범이 아니고 그것이 바탕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네마의 말씀입니다. 네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문자로 된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것이 영적 생활의 규범이요 규칙이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두뇌로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해독하고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신앙의 규범으로 여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식교를 생각해 보세요. 안식교가 왜 토요 안식일을 강조합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독해 보니 바로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줄 것이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지키냐는 것입니다. 안식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교묘하게 일요일로 바뀌어가지고 전환시켜가지고 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 선생들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지성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경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한다면 주님께서 율법의 실체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율법 행위구나, 이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율법 선생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그 율법 선생의 설교에 매력을 느끼고 매혹되고 세례당했어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잠재워 줍니까? 이 율법 선생들이요. 율법 선생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나온 세상 현자는 말하기를 여기 도덕 마을에 사는 율법 선생을 만나면은 그분의 도시에 가서 살면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느냐 이렇게 순례자 이 크리스찬에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속아서 그가 그 율법 행위를 가리키는 도덕 선생님 오늘날 현대계 목사와 같은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에게 다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를 보내사 깨우쳐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전이라고 일컫는 건물 중심으로 충성하면 거기에서 충성 헌신하면 좋은 신자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을 제사장처럼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목사님 잘 섬기면 축복받겠습니까? 11조 잘 내면 물질 축복받습니까?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그의 지성 속에 설교자의 지성 속에 암시를 줬기 때문에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한 성경 지식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설교하던 초대교회는 이런 설교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건물 성전은 파기되었습니다.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성소의 회당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 종식을 고한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율법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건물을 성전을 여기고 그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건물 성전, 이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신앙생활을 잘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사도행전 초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 초기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은 사라졌습니다. 잠시 반짝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성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모이기도 하였지만 즉각적으로 얼마 있지 않았어 모두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각 성도들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도시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건물을 교회라고 또 설득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건물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신약 성경에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예배 들어가십니까? 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당 건물이 서 있는 곳에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성전이고 성전이 곧 교회라는 이런 사고관념을 심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설교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어봐야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존 번전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외친 그대로 세상 근처에 있는 도덕마을에 살고 있는 율법 선생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천국에 가려고 출발을 했다가 곧바로 도덕마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종교 시스템을 세워놓고 율법 선생으로 모시고 목사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교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땅에서 그저 예수 믿는 척 흉내내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구원확신요, 그들이 가진 구원확신을 누가 인정합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데려가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데려가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을 성전을 생각하고 그 성전에 자주 들락거려야 신앙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당에 나가서 자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신앙 상태가 좋아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이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다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것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서 없애버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생활이 저하됩니까? 올라갑니까? 한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당에 들락거릴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 돌아가면은 교회당이 없는 지에 가면은 한없이 신앙이 떨어져 버립니다. 저하돼 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도록 누가 심어준 겁니까? 누가 그런 신앙인으로 훈련시켜 놓았습니까? 율법 선생들입니다. 유대교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출애굽기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신앙하던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신사상이 그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참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영적 상태가 동일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건물을 버리세요. 건물 중심의 신앙을 하는 그 종교에 나가지 마세요. 거기를 떠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신앙인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에 보세요. 현재 한국교회가 가진 신앙인보다
반 이상이 떨어져 볼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전성시대는 끝났습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율법적 신앙, 구약적 신앙, 건물 중심의 신앙, 이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장소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가 지금 그것을 가져왔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고정된 장소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를 끝났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예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가져오신 예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나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자가 하나도 없는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성전 건물이 없는 장소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계신 예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중심의 신앙이 이미 숙련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버리세요.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고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